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그가 죽으심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박윤철 집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과거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지금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윤철 집사님을 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10분 동안은 자유시간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게 처음이죠? 예.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외롭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다. 나의 자아상은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외로움과 열등감과 보복과 살인을 감춘 채 신앙생활을 했다. 어릴 때 환경적 요소는 제사와 힘든 가정 형편으로 살아왔고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오직 일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채워나갔고 가족은 그냥 채워나갔고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좀 위대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했던 생각으로 돈도 벌고 노력하면서 나의 감정을 돈 벌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이가 싫어하고 들으면 도망갈까봐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고 그냥 그 감정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앙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식으로 봉사로 다른 신앙으로 비춰지는 그런 걸 그 감정과 외면 분리된 그런 걸 채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거 알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번영은 우리 가족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걸 봉사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채워가려고 또 주입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 봉사 시간에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 그게 믿음의 척도였고, 믿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제 만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가족에게도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는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병원이나 뭐 이런 데 못 가고 그냥 그 물리치료사 통해가지고 돌팔이 여선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 다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다리 그냥 끼역 맞추고 그렇게 살아면서 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모님도 괜찮으시니까 어릴 때 꿈이 이제 의사와 약사로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했던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 아픈 변자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살리는 그런 걸 이제 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그러려면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보내고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다 보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 왜 그러면 어머님 집에 가난했으니까 그 주어진 옷만 입고 그냥 그런 옷에 대한 뭐 관심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뭐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옷 입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또 뭐 나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요구 조건도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왜냐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경남 화동인데 거기도 좀 제사나 뭐 이런 촌락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평범했고, 그리고 해운대로 이사 왔는데 거기는 이제 성문화가 좀 많이 좀 문란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나 또한 그것에 적응됐고, 나도 모르게 그런 그 통해서 많은 범죄를 또 어릴 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그냥 당연시 뭐 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했고, 그냥 그다음 일상생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뭐 사랑이란 것도 없었고, 사랑이 뭐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랄까 결과만 그런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성취 그런 데서 뭐 사랑이 없고, 뭐 그걸로 사랑인 줄 알고 관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이, 또 뭐든 할 때도 그게 이제 열등감이 통해 가지고 남에게 지기로 싫어해 가지고 참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고생이다 하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안 해보니까 돈을 버니까 더 고생하고 더 아프고 힘든 것도 많고 부딪혀야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돈을 이제 벌고 이렇게 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살려고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래 했던 것도, 그래서 남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했고, 군대 생활도 뭐 군대 생활도 뭐 이제 그런 이제 뭐 군대 생활을 남에게 잘못하고 하는 거, 옛날에 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몰라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그런 옛날에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알아도 뭐 모른 척하고 뭐 그
남이 잘못한 거 이런 거 뭐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휴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알아도 그냥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활해 보니까 그 이제부터 했는데 그게 참 나의 그 모습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이제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루 삶에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와, 진짜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전에도 이제 여기 왔었는데 좀 거기 긴가민가하고 뭐 거기 뭐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 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게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움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춰진 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 다음에 뭐 인생을 또 하는 게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아, 이게 살아가는 자체가 진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또 친밀해, 가족 관계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녀한테도 윤희성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하고 처음에 저도 애들을 막 내 생각대로 이제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뭐 잠도 못 재우고 뭐 이렇게 힘든 부분도 많아가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애들 그러면서 잘 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 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좀 많이 괴롭히고 뭐 그런 것도 좀 많았던 부분.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저도 뭐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날 세월 사랑이 고파서 인생을 참 허덕거리면서 살았다. 근데 보니까 본인의 모습을 잘 보고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자신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눈물이 나서 아직도 다 해석 안 돼서 울먹울먹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을 12시 반에 예약을 해놨어요. 아직 이제 1시간이나 남아서 빨리 끝내면 1시간 동안 뭐 하고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굵게 하고 하여튼 해서 12시 반에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이거는 다음 주에 하고 여기 제가 다 해왔는데 이거 하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딱 오늘 말하고 싶어 했던 설교의 내용을 11장 이거 보이죠?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산 자란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확실하게 산 자라고 믿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산 자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산 자라고 생각하고 왔다. 근데 왜 나의 옛사람은 맨날 나올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4번 유형이 나와도, 죄가 나와도, 우리의 습관적 패턴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믿음으로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그냥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토대로 가는 사람들은 실패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 근데 날마다 내 속에 죄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면 1번이신 분들, 나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생각하고 왔다. 1번, 나는 산 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다. 2번. 그러면 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 자라고 생각하지만 안 죽었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의를 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래서 온 결과가 뭐냐? 이 자아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자아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자아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금육주의처럼, 율법주의처럼 이거를 참고 억압을 해서 이 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산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역임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믿음의 토대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이 역임이 동반되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4번 유형이 나옵니다.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안에 1번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입에서 옹알이 하지 말고 가감하게 딱 얘기해 봅시다. 내 안에 4번 유형, 1번 유형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그건 내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여러분들 속에 4번 유형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나는 무시한다. 나는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도 내 양심에, 내 죄책감에, 내 자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1번이 일어나든 4번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4번 유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자의 토대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걸 마이크를 돌리면 그러니까 심장 벌렁거리는 저러신 주사님한테 얘기하면 심장 벌렁거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에 나오는 이 4번 유형이 나오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억압을 하고 통제하고 바꿔놓으려고 한 결과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면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여김을 갖지 않으면 이 4번 유형이 주는 사단의 전략적인 그 양심에서 오는 죄책감에서 오는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의심에서 오는 부분에 우리 마음이
걸려들다 보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결과물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우신 지사는 이해가 됐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믿음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 속에 4번 유형이 일어나면 이걸 그냥 놔두고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죽었다라는 그 여김의 토대 위에 두라는 거예요. 4번 유형이 일어나면. 그러면 죽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해야 될 관심과 말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꾸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다 보니까 이게 더 극대화되고 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좌절적 감정, 실패적 감정, 허무의 감정,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에 묶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산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번 유형이 일어나면 뭐 조금 약간의 뭐 무시하는 말로 제일 제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뭐 하라고? 떼기.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박윤철 집사님 외로움에 공허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허감을 뒤바꾸면 이걸 뭐냐면 우울감이라 그래요. 우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박윤철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한 게 먹는 거예요. 왜? 이 우울의 마음을 먹는 걸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기쁨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아시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하나님 보호해 주려고 그래도 술 문화권은 그런 문화권으로 안 들밀다 보니까 글로 안 간 거지. 아마 글로 갔으면 맨날 치보야 둥근달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 우울의 감정을 덮기 위해서, 공허감을 덮기 위해서 우리의 패턴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전호신 집사님 우울의 감정이 오면 전호신 집사님 뭐 했습니까? 먹는 거 되게 중요시 했어요? 안 했어요? 음악적으로.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그룹 뭐죠?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4번 들은 그런 감성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 그리고 상상력 속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나래를 펴는 이런 걸로 위로를 자신의 공허감과 우울감을 메꾸려고 하는 패턴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냐라고 하면 그 속에 오화집절같이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우리의 마음을 메꾸려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러면 안 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지 하고 자기 결단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일어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공허감이 와서 먹는 거 중시할 수도 있어요. 운동 중시할 수도 있어요. 일 중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이 상태로 인하여 내가 자꾸만 이 패턴으로 인하여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공허감과 우울감이 오면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허수아비 같이 그냥 허상과 같이 여기라는, 예수와 함께 죽은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다라는 포인트에만 맞추면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었다 깨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 할렐루야.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죽었음을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그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점점점 차지하고 있다.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적 의식이 힘을 못 쓰는 옛사람의 의식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굳건해지다 보니까 죄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내 자아의 통치를 받는 영역에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진적 현상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 자아에 집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유형이다? 나는 예수님 유형이라고 믿는다. 나는 4번 유형이라고 믿는다. 근데 왜 예수님 유형을 평상시에는 놓쳐버리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놓쳐버린다는 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가는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새롭도록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바뀌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갈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자들입니까? 그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모두 완성시켰죠? 율법도 완성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이 행하신 것을 예수와 한 몸이 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가냐면 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와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교통함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길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 결국에 다 누구의 것이 됐다? 내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승질이 급하니까 못 기다려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 산자가 되었다. 이 초점을 맞춰라고. 두 번째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누구와 동일시 돼야 될까요? 누구와 동일시 돼야 될까? 대개가 어렸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누구를 모방하게 될까요? 부모를 모방하게 돼요. 또 청소년기엔 누구를 모방할까요? 친구들을 모방을 해요. 사회 나가면 또 누구를 모방하게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모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몸이라는 것 사실 속에 우리가 누구와 동일시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찔끔찔끔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아는 찔끔찔끔 죽었습니까? 단번에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찔끔찔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단번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고 나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예수와 나는 두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 예수님이 일어놓으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여기셨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칭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만 십자가에서 나타날까? 아니라는 우리의 옛사람도 단번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까요? 요거를 딱 얘기하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1번. 예수님은 아무 때나 계신다. 2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3번. 예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4번. 3번? 그래요. 그분은 살아났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래, 살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막연한 관계라는 건 실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뚱구름 잡듯이 그냥 주일날 예배 지키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로 우리 마음이 실질로 예수님의 실제성이 우리 마음에 인격화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이동을 얘기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바로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화 되어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 마음이 내 거다. 전호신 집사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말로 그랬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까? 반반이었습니까? 예. 우리 박윤철 집사님 마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제 것이었죠.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었습니까? 기가 막히게 못 믿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이었습니까? 진짜 복음이었습니까?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많이 줬죠. 복을 주면 저 사람 망가지는데 그래서 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왜? 복을 받으면 이게 신앙이라고 더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안 준 거예요. 집사님 지켜주려고. 이순희 집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돼.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었지. 시작.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미안해.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랬어. 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면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만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면 이게 잘 돼봐요. 잘 되면 자기가 예수 더 잘 믿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이게,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막 오성돈 집사님, 권사님, 믿음 너무 좋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부추기고 사기꾼일까요? 진짜 목자일까요? 아니, 오성순 고사님 너무 신앙 좋다고 막 믿음 좋다고 해. 왜냐면 남편분이 그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데도 주여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조금의 요동치지도 않고 마음에 확 좌절도 하지도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더불어 갔으니까 남이 봤을 때 지금 이 간증은 어디에 나올 간증입니까? CBS 극동방송에 나올 만한 간증의 모습인 이용만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또 어디로 가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 가서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한다고 부추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데 잘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보기엔 다 이게 진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많아. 진짜인 목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목자가 진짜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아들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의 일이다.
교회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맨날 뭔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가도록 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안 변하니, 왜 못하니, 그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나는 믿음이 많아서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것 뿐이에요.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왜 말 못해? 용기가 없어. 그러나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게 진짜 목자인 거예요. 저도 우리 박윤철 지사님 한 십몇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있는 박윤철 지사님을 제가 이렇게 건져주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래 나는 맨날 기다렸거든요. 요땐가 저땐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개꿈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했으면 좀 낫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할 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에다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자의 포커스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와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